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의 신앙으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시대에 동일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게 세례 요한이 일하던 시대에는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나 도덕이나 종교에까지 그 영향이 다 미쳤습니다. 극심하게 혼란이 있었고 혼돈이 있고, 그래서 일명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때를 암흑의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냐 했을 때 영적인 부분까지도 갔어요. 악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악을 행해도 또 이런 명분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면 그 이름 미명하에서 그 악이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 많았고 시대적으로 제약이 있었고 또 부패한 모든 것이 부패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약들이 행해졌고 그 이름으로 정당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어요. 가장 그때 바로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정말 지팡이를 들고 거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정말 갈급했던 대로 좀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책망을 했고 심판을 가해버렸습니다. 타협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이 시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의 이 선언을 보면 굉장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섭게 외쳤습니다. 참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어요.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즉 회개를 했으면 이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유명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거기에 3번이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었던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잠시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이 부패를 했고 또 다양하게 힘들어하지만은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뿐만 아니고 모든 데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 의지, 개성, 또 자기 고집이나 자기 편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누가 말을 한다면 그것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니까 자기가 살아가니까 그
걱정이나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 내 믿음의 첫걸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또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이 물음에서 우리는 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바르게, 또 바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신앙이 실존적인 신앙을 이렇게 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변을 했어요. 근데 과격한 답변을 이렇게 줬는데, 그 과격한 답변들 속에서도 딱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이 답변을 여러분이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큰 실망을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나라를 구한다든지, 또 나라를 선도한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나 또 개혁을 주도한다든지, 또 혁명에 이렇게 변화를 마련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도 동일했어요. 무엇을 바꿔라? 너희들의 어떤 삶이나 직업을 바꿔라. 권력의 구조를 바꾸라.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내면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음의 질서를 먼저 바로잡기를 원한 겁니다. 즉,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신앙으로 사는 열매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바로 세움도 이렇게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혼돈이 있고 이래 하더라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눌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누구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지도 말고, 또 어떤 부류나 어떤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이렇게 기대지도 말고,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가 조용히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신앙이 소금의 신앙, 빛의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본문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세상과 우리 신앙과의 관계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랬을 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로 자기 자신이 알지를 못하던 새로운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게 학생들 같으면 이렇게 한 학년이나 학교가 다른 계급으로 진급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사상이나 철학이 정립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세상, 또 그 생각과 전혀 다르고 더 안타까운 거는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성숙해 갈 때는 동일한 어떤 과정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언제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학교가 변경되듯이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계기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 출발점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 이전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 얼마나 어두운가를 잘 몰랐지만은 예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그냥 부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곳인지 또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암담한 세상 앞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임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라 했어요. 두 분이나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세상이 지금 아무리 썩어가고 있고 또 썩었고 어두웠다 해도 그래도 힘들어도 나는 너희만을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말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12 제자들에게 제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고 너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신 말씀들인데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12 제자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 해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따라다니게 있어서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마음껏 물질적인 지원도 그 당시로는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사이 표현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이 제자들, 이 초라한 제자들을 놓고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이 마치 이 제자들이 너희들의 어깨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그 제자들도 선뜻 그 당시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금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잖아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정말 괴물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 앞에서 보면 그 당시에 12제자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어떤 때는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고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들임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을 본다든지 그때 그 보면 도대체 빛을 발한다거나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이렇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조용히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만 믿는다. 너희들이 없다면, 너희마저 없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한편으로는 이것을 받고 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는 더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다르게 긍지를 느끼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준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먼저는 영적인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는 대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팔복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질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성품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상에서 있는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내용이 이렇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또 화평해야 되고,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러한 순서를 취하심에 있어서는 이런 아마 메시지를 주시는 걸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제자들, 나의 제자가 된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이 신앙을, 이 성품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이 소금과 빛의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팔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성품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성품을 가진 성도의 신앙을 분명히 먼저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뭡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마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알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 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섞지 않게 합니다. 이 방부제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끼치는 감화와 똑같은 것이 방부제라는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뭔가 찬란하지도 않고 뭔가 소란스럽지도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서 스며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받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분은, 저 성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다른 데가 있다. 참, 나도 저런 어떤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다른 데가 있는 교회다. 저런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소극적이지만은, 또 소극적게 느껴지지만은, 조용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일이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그런 소금 신앙입니다. 소금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그 가정이나 또 세상이 영적으로는 크게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뭡니까? 딱 한 가지잖아요. 빛은요,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아무리 어두워도 다 환하게 드러냅니다. 그 빛의 특징이 뭡니까? 굴곡이 없습니다. 직선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두움 앞에서는 빛이 머뭇거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서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참 은혜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도 우리 자신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구원의 길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를 다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마치 태양과 달의 관계처럼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달이 반사하고 비추는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에서 너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너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이 시대에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스스로 보면요, 어떤 때는 약해지잖아요.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거는 두고라도 내 스스로가 냄새라도 안 나고 내 안에서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약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크게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 작고 약한 것 같지만은 절대 크게 보고 계심을 기억을 하길 바라고 이 은혜를 마음에 꼭 먼저 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하는 말씀을 먼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면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의 신앙, 소금의 신앙,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위기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모든 것이 삶에서 어려워져서 좀 어려움이 드러나서 불평이 일어나는 시기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역사에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원했고
꿈에도 소망하여서 그 종의 노릇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이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은 그것을 가면서 얼마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목도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도 보고 지냈는데도,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지나가는 그 지역이 눈에 들어오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 수많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래,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상황이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도 그 원망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모세를 두고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반석을, 너 앞에 있는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모세가 그 순간에, 그대로 하지 못했어요. 땅땅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이나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컬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바로 모세가 그 행동을 했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하심으로써 많은 물이 나오게 하셨고, 성경에 보면 해중도 먹게 했고, 또 짐승들도 다 넘치게 먹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한 그 심판보다는 오히려 모세에 대한 심판을, 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신앙의 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석아 물을 내어라, 이렇게 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이나 칫다라는 이 행위 속에는 모세가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민족이 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를 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크게 책망을 하셨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책망의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이런 모세의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때 한순간이지만은 신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화난 상태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신앙이 아닌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게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했고, 또 이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유는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록하는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한순간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없었고, 또
그것이 믿음이 아닌 신앙으로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을 또 그 행위일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아프게 분석을 해보면 비록 한순간이지만은 이 모세는 순종같이 보이지만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앙이 아닌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없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오늘로서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시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고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은 먼저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뭐 많은 교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신앙, 빛의 신앙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고 또 이루어 드려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신앙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거룩함을 여러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한순간이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모세 대신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소금의 신앙, 빛의 신앙으로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시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각 지역에서도 다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또 그 일을 하는 종들을 늘 세우셨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정말 젊은 시대에 지리산에 있는 저 마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창원마을이 있습니다. 창원마을에 조그만 교회였고 그 당시로는 굉장히 오지였잖아요. 그런데 지리산 그 산골에 교회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 당시에 섬기시던 장로님, 좀 노 장로님을 이름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마음속에 종종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는 차도 들어가기 어려웠던 시대였고 그곳에서 들어가가지고 또 특별히 저희 형님 목사님이 그곳에서 시무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씩 그 휴가 기간에 내려 찾아가면 정말 힘든 지역인데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이 조금만 와도 거기는 폭설이 되어가지고 손발이 이렇게 묶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보면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종을 이렇게 당겨서 큰 종을 당겨서 치는 이 교회 종소리가 온 마을을 이렇게 울렸는데 또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날 들으면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고 일을 하는 듯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종소리를 누가 울리게 하느냐? 그 당시에 노 장로님이 이렇게 당겨서 치고 이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놀라운 게 있었어요. 장로님이 평소 거리로는 교회까지가 올라오는 데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를 걸리는데 어떤 때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도 새벽에는 변함이 없이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눈길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평소에는 1, 20분 거리지만은 장로님의 걸음으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고 또 눈길을 헤치기 어려워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오시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에 미리 텀을 두고 새벽에 한 2시 내지 3시에 이렇게 출발해서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종을 울렸고,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혼자서 장로님이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조용하게 웅얼웅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보고 했습니다. 얼마 안 있었어요. 장로님의 아들 김 장로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장로가 되셨고, 그러나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로 취임은 연합으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각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을 했는데 장로님의 아드님이 장로 취임을 한 데 있어서도 양복 한 벌을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맞추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고, 그때 한 벌을 이렇게 선물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 장로님이 분명히 소천을 하셨지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리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 김 장로님께서도 대를 이어가지고 그 산골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그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오지라도 그 마을에 있어서 그리스도시는 우리 주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또 밝히는 소금과 빛의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임을 또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은 소금과 빛의 신앙으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바르게 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와 우리들이 조금만 잘해도 건방 소문이 나고 드러나듯이, 또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건방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또 믿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절대 자신들이나 감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오히려 반대로 적극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점으로, 우리들의 강점으로 보는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보인 대로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운 시기일 때마다 무슨 했냐면 소금이 되려고 했고 빛이 되려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했고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 교회사적으로 봐도 어떤 것의 선도보다는 국가나 모든 위기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많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 어떤 유혹의 앞에서도 양심을 바로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에, 또 어두운 시대인 요사이도 지금 여러 곳에서 비록 교회나 여러 부분에서도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에서도 있고 지도자 중에서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는요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정말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장로님들, 대를 이은 그 자녀들처럼 소금의 신앙, 빛의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바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모두들은 이 산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의 틀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모든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빛의 신앙으로 또 소금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비전과 환상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빛의 신앙, 소금의 신앙, 여러분 이 확실한 신앙으로 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냄새 났고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매일 달려나가는 때임을 여러분 알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